할렐루야.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창세기 31장 13절부터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그럼 먼저 다 함께요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난 7월 3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모두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당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야곱은요 그의 외사촌들로부터요 그를 향한 불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바로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은 뒤 야곱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야곱은요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가진 친척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요, 야곱은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야곱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 야곱은요, 과거 베델 지역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 곧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 자신을 향한 외삼촌 라반의 행동 또한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할 때 정말 야곱이 그의 정말 가깝고 정말 소중한 외조카로 생각했다면 외조카로서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 대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자신의 외조카로 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이 소유한 종들 가운데 한 명으로만 생각했고, 그래서 라반 자신의 이익과 평안함을 위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요 야곱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악한 계획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라반이 소유한 모든 양떼와 염소 무리에 얼룩무늬와 점 있는 건강한 새끼들만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야곱이 가족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거기다 다른 사람들보다 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서 돌아선 뒤 이제는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은 장소였던 그 베델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지금 일어나라 라고요.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단도 과거가 아니라, 그리고 항상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절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과 거룩한 손길을 믿고 우리들이 어떤 문제들 앞에 서 있던지, 그리고 어떤 환경들 가운데 있던지 한자리에 가만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일어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림자이고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전도서 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함께요,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요, 이 당시의 관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는요, 남자들과는 달리 시집간 딸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수르의 법에 보게 되면요, 신부 쪽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을 신부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중동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라비아인은 신부 부모에게 지불된 지참금 중 일부를 신부의 결혼 미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지참금을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야곱을 속임으로 몇 번이고 그의 노동력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곧 임금을 몇 번이나 바꾼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라반의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두 딸들의 마음도 모른 채 라반은요, 야곱에게 시집을 간 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라반의 두 딸들 곧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6절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 라헬과 레아는 그들의 아버지 라반을 보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하여 큰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라헬과 레아는요,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책임이 이전에는 야곱, 자기 자신들의 남편이 야곱에게 있다고 느꼈고 생각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그들의 아버지 라반은 그들의 남편 야곱에게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속였으며 그것은 곧 자신들을 속인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남편 야곱을 볼 때 야곱이 번성하는 그 과정은 오직 한 번,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야곱이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힘이 들고 괴로웠어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자리마다 모든 가는 길마다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재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가운데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생각 그리고 계획이 아닌 오직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항상 올바른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주님을 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 항상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아내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에 힘을 얻게 되어 야곱은요, 가나안 땅, 곧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요, 이미 밧담 아람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한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 길을 떠나야 할 때 그가 가는 길에는 자신과 모든 식구가 겪게 될 신변상의 큰 위험들이 반드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이사를 하게 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호주에서 살면서요,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옮겨서 사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에서 이곳으로 옮겨서 살 때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 이사를 신청만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사할 때 일꾼들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동해 줄 수 있을 만큼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그가 써야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끌고서 가야만 했고, 더욱이 그 가는 길에는요, 도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간다고 결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람이 바로 야곱 자신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온 가족과 짐승을 재촉하여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그 시기였습니다. 그럼 다 함께 저희가요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요, 양털을 깎는 일은 여러 날이 걸리는 가장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요, 큰 잔치를 베풀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일을 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나마 많은 시간들 가운데 자신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덜한 이 시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딸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당시의 드라빔이란 무엇이냐면요, 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보다도요,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만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가정에서는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드라빔을 늘 소유하게 된 이유는 여행할 때 일종의 수호신으로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주는 증표로 늘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라헬은 세 가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죽었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상속되도록 하기 위한 보증 때문에 그것을 챙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 가정에서 지도권을 가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이 떠날 위험한 여행에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 목적을 가지고서 훔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라헬은 지혜가 많고 거기다 준비성도 철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라헬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단지 그녀의 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야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인간적인 계획만을 먼저 세운 뒤 준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라헬은 세상적인 일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먼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들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과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예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함께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외조카 야곱이 자신에게 온 뒤로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라반은 큰 사기꾼이었다라는 것과 도둑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람 사람들은 곧 시리아인들은 매우 교활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민족들을 속이고 침략하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교활한 사람이 그보다 더 영리한 사람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부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서 이 당시 유브라데 강 북부 상류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것은 그동안 줄곧 외사촌 야곱을 주시오던 라반의 아들들이요, 야곱이 자신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그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3일간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무려 3일이 지난 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그들로부터 떠남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바로 야훼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 계획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 안에서 우리들 삶의 방향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또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어떤 계획과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순종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3절을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친 지 정확히 10일째가 되는 날 비로소 라반은 그가 모을 수 있는 임시 추격대를 이끌고서 바다마람에서 무려 480km나 떨어진 길르앗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약 70km 속도로요 7일간 매우 빠르게 추격해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야곱을 향한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맹렬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은요, 그가 20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의 재산뿐 아니라 이제는 그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큰 위협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함께 24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것을 보면요, 야곱이 가장 큰 위험에 닥쳤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곧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은요, 야곱을 향해서 무엇이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을 향해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야곱에게 어떤 해로운 행위, 즉 위협하는 행위도 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요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6절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결국 처음이나 끝이나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라반에게도 알게 하시고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머리털 한 가닥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무엇보다 우리가 듣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주님 앞에 지혜롭게 해나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을 세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직 우리 주님을 믿고서 예배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모두 속한 그 모든 자리와 위치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전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두 구절은 외삼촌 라반이 그의 조카 야곱을 따라 잡은 뒤 따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며칠의 휴식을 위해 바쁜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라반이 야곱을 따라와서는 왜 의도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떠난 것인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너는 왜 나를 속이고서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했느냐라고요. 그러면서 라반은 계속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본다면 라반은 마치 자신이 그의 사위 야곱과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들이 떠난다면 함께 축복해 준 뒤 모두를 떠나게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야곱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의 오랜 체험을 통해서 라반의 인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여기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믿음과 의리를 거절한 그의 행위는 정말 어리석다고 나무라고 있는 것에 대해 야곱은 듣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두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의 속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말에 조금 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도 라반은 계속해서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향해 야곱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라반 자신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허세를 드러낸 겁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라반 자신이 아직은 야곱보다는 그가 더욱더 큰 부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젯밤 자신의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야곱을 향하여 무력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요, 마치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상 그가 야곱에게 자신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덧붙여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드라빔, 그 우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드라빔은 그의 조상 대대로 섬겨온 가정수호 신상이자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은요,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그가 비밀리에 떠난 이유는 한 가지, 바로 그의 두 아내들을 라반이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야곱은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외삼촌에게 알릴 때 라반이 그의 딸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특정한 이유로 인해 시집간 딸을 되돌리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남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알다시피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었음에도 오직 한 가지, 바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몰래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을 향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야곱은요, 외삼촌이 귀하게 여기는 드라빔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드라빔에 대해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분명 야곱의 너무나도 가벼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그 결과 야곱은 드라빔을 훔쳤던 아내 라헬이 나중에 출산하는 중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기 스스로를 뽐내는 모든 마음은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신중하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나 주위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늘 신중하게 자신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우리들 입술에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되어 어떤 장소에서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언어로 주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8월달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서 우리 모두 창세기 31장 13절에서 32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고
우리 두 귀에 들리는 소식과 소문에 흔들리면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생각과 마음 그리고 발걸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마다 항상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믿고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더욱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여 모든 일들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오조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맞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서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셨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꽃으로 늘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